읽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아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산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아멘. 그것까지 하죠. 네. 오늘까지는 뭐 유다까지 좀 천천히 하고 다음 주부터는 좀 중요한 포인트만 짚고 넘어갈 거예요. 1장을.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신앙을 보석으로 비유한다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삭은 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금은 정금을 얘기하겠죠.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황금 보석, 황금이 그 돌가루가 섞여 있는 그것이 7번 재련수에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고 해요.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많은 고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삭은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그렇죠? 은은 이제 뭐냐면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금은 하나님의 사랑,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야곱은 또 어때요? 거기에 비하면 엄청난 고압과 고열을 견뎌야 다이아몬드가 되죠. 그 야곱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 이삭보다 야곱이 조부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보다 야곱이 겪은 그런 사건과 환경은 실로 엄청납니다. 다이아몬드 원료가 뭔지 아시죠? 탄소라고 그래요. 나무가 다 탄소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는 사람의 속성을 상징하잖아요. 그 탄소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고열과 고압으로 이렇게 공학적인 처리를 하면 그 다이아몬드가 된대요. 처음에 숯이 됐다가 나중에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양으로 이렇게 집어넣는데 나중에는 요만하게 나오니까 압축되는 것이 엄청나겠죠. 그것이 다이아몬드 강도가 가장 강하니까 그 영적인 비율을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가 있겠죠.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이 개입되어서 고난을 통과하고 인내하고 연단되면 순종이라고 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죠. 그것이 다이아몬드, 그것이 야곱의 품성이에요. 야곱의 품성.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인생을 체휼해서 육이 처리되고 영으로 숭화된 그런 성령을 의미한다. 성령.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말했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십자가를 지는 능력으로. 바울도 그랬죠. 너희가 말쟁이들이인데 내가 가보면 능력을 한번 시험해 볼 것이다 그랬어요. 삶 속에서 얼마만큼 그 말씀이 자체화되는 것을 내가 알아볼 거야,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고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야곱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살려주는 영을 받은 자들은 아사셀 염소가 됐기 때문에 그 자들은 예의 없어요. 안 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거야.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들은 6째 날에 되는 거지 3째 날에 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그 영적 권위는 이제 창세기 47장 7절 이하를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에 나오죠. 그죠? 저기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양식이 없어서 바로한테 얻어먹으러 왔잖아, 요셉 아들내미한테. 그래가지고 왔는데 요셉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그 바로 왕한테 소개시키러 갔는데 다짜고짜 보자마자 축복을 딱 한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러면 야곱이 그때가 이제 130세니까 노망이 들었겠죠.
그렇습니까? 노망이 들어서 보자마자 그냥 이렇게 손을 올리고 막 축복하나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주책기가 있어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또 그 늙은이가 이렇게 막 손을 올리고 그래도 바로가 또 요셉 체면을 생각해서 또 그냥 훌쩍 넘어가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 영적인 어떤 그 비유를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낮은 자와 높은 자가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형제님들은 뭐 옛날 소시적에 무협지 좀 읽어보셨겠지만, 그런데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무림의 고수들이 밖에 이제 이렇게 나가면, 고수끼리 딱 만나면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감각이 와요. 저 사람이 내공이, 무공이 얼마 정도 된다는 걸 딱 느껴요. 서로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강자와 강자가 만나면 속에서 벌써 이렇게 어떤 그 힘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물러서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그래요, 무공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런 어떤 인생살이에서도 딱 만나서 눈빛을 보거나 얼굴빛을 보거나 혹은 말 한두 마디 딱 해보면 그 내공이 딱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꼬리 내릴 사람 꼬리 내리고, 예? 이제 그 순서가 딱 정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세상의 그 권세의 최고봉인 바로와 하나님의 종의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권이 세상 권세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로, 바로를 축복해 주는 거로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비록 물질적인 양식이 없어서 너에게 얻어먹으러 왔지만 내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축복을 한다. 너도 하나님을 믿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축복을 했겠죠. 지금 우리가 야곱과 바로를 볼 때, 바로가 야곱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 바로가 살아가는 거예요? 네? 입장에서 틀리죠. 바로가 볼 때는 자기가 다 먹여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볼 때는 나 때문에 너 바로와 이 나라가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야곱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렇죠. 알곡, 열매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돌리시는 것은 많은 믿는 자들 먼저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 중에 또 택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경영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내 생물이 이렇게 바퀴를 타고 다니는데 밖에 큰 바퀴와 속에 작은 바퀴가 있고, 작은 바퀴가 영적인 세계이죠. 그 작은 바퀴가 가는 대로 큰 바퀴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어떠한 그 섭리와 경륜을 펼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만사를 다 돌리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다면 참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이 세상은 참 편한데 살기가. 바로가 그냥 껍벅 근데 이게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가정에서도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믿는 진실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확실히 합니다, 제가.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벌어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 믿는 사람 하나 때문에 그 가정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걸 모른다고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래, 무지해서 이게 다. 옛날 이제 영성계통의 그 약간 좀 이름이 알려진 그 무슨 목사가 옛날에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분 살아계세요. 뭐 나이가 좀 많이 드셨죠. 그분이 옛날에 이제 내가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가 한때 교회는 조금씩 다니긴 했는데 이제 뭐 완전히 뭐 가라지 신앙이었죠. 왔다리 갔다리만 하고 하나님 축복 달라고 맨날 기도하고. 근데 사업에 계속 실패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도 실패를 대고 해서 하나님 도대체 뭐 청계천 사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쳤대요. 이야, 하나님
너 있으면 너 있으면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했대. 살아 있으면 막 이렇게 반말을 해버렸대요.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이거 잘 들으세요. 또 괜히 또 너무 은사주로 치울칠까봐 겁나는데 이런 일도 있다는 얘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갑자기 자기한테만 들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늘 저 꼭대기에서부터요. 세상에 그런 그 벼락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 꽉꽉꽉꽉 했는데 자기가 혼비백산해가지고 머리가 팍 쓰더래요. 예? 그러는데 자기 발바닥을 발을 딱 봤는데 서가지고요. 이렇게 서서 그랬으니까 자기 이게 발이 있으면 발등이 보여야 되는데 발바닥이 딱 보이더래요. 발금이 다 보여요. 양말도 신고 구두도 신었는데 발금이 딱 보이더래요. 얼마나 놀랬는지 그때 그분이 은사가 딱 입혀진 거예요. 은사가. 가지고 이제 은사 조금 이렇게 나중에 사용하다가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 사람이 고백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릴 적에는 하나님이 꿈도 꾸게 하고 환상도 보게 하고 뭐 예언도 하게 하고 방언도 하게 하죠.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그것이 다 이제 걷어가잖아요. 온전한 것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온전한 게 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어린애들은 항상 시청각 교제가 필요해. 예? 그래서 이렇게 보여줬다가 뭐 사탕도 줬다가 텔레비도 보여줬다가 만화책도 보여줬다가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매여 있는 그것이 이제 문제죠. 장성한 자가 되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농사가 끝나면 추수를 하죠. 이 세상은 농사가 다 끝나면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계시록 20장에 잠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서 열매가 되면 반드시 거둬가죠. 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가 올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와요. 그날을 바라보시고 부지런히 우리는 앞을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뒤에 바로가 질문합니다. 당신의 연세가 얼마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조상의 그런 나그네 세월을 내가 훨씬 못 미치지만 내 나이가 몇 세? 130세다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야곱의 나이는 130세여야 돼요. 반드시. 누가 문제를 내도 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100은 거듭나는 걸 얘기해요. 빛으로 밝아진 거. 그 다음에 30이라고 하는 거는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강화된 자가 된 거예요. 130세. 그래서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우리가 한번 공부한 적도 있지만 65장에 보면 그날의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에서는 100세에 못 뛰어 죽은 자가 저주받은 자야. 거듭나지 못한 자는 다 저주받은 자예요. 부르심을 입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거로 다 되는 게 또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강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중간에 도중하차하면 반드시 축정이 됩니다. 속에는 알곡이 이제 여물다 만 것이라고 그러죠. 예. 가라지와 쭉정이 이제 우리 방영재님이 논문을 쓰고 계시는데 잘 읽어보세요. 방영재님 말에 빌리면은 쭉정이도 원래부터 씨가 틀리대. 예, 가라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죠. 예, 우리 이런 시가 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봄부터 울었나 보다. 예? 예. 청아한 고려청자를 만들기 위해 토기장이는 고령토를 빚고 또 그 도가니에 집어넣어서 몇천 도를 또 이렇게 통과시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오랫동안 해오신 거예요. 공짜로 보석이 저절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급부가 있대요. 눈물을 흘릴 때마다 반대급부를 생각하시라고, 위로받으시라고. 예.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예. 처음 것을 다 쏟아부어야 새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이 육신 안에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공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 논리예요. 구원의 논리. 내가 살고자 하느냐? 내가 구원을 얻고자 하느냐? 먼저 그러면 너 먼저 갈릴리 학교로 가라. 거기서 특수훈련을 받고 졸업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갈릴리 학교 가기 싫어해. 야곱의 그 영권을 또 살필 수 있는 대목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그 요셉을 거기 이제 축복하, 12아들을 다 축복하, 예언하죠. 할 때, 요셉 축복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의 축복이 낫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부여주가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그러니까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 것보다 내 축복이 훨씬 낫다. 월등하다. 더 영적인 권위가 있다. 이런 얘기죠. 성령의 권위.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큰 고난 속에서 맺혀진, 형성된 영역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영적인 능력과 비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먹으면 절대 안 돼요. 보석이 되고 싶으면 마다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네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되죠. 이것은 신구약 전체 모든 교회를 이제 네 아내로 표현한 것이고, 거기서 얻어진 온 땅에 이기는 자들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 공부를 많이 했죠. 근데 이 12아들 중에서 누가 장자죠? 누가 장자예요? 영적인 장자. 유다죠. 네. 루벤은 육적인 장자고, 유다는 야곱의 그 어담을 그대로 빼어 닮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래서 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래서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계속 그래서 이제 번역에는 생략이 됐어요. 왜 그래서라는 말이 여기 들어갔지? 뺐어요. 왜 그래서가 들어갔냐면 그 아버지의 영이 생명이 이렇게 흘러와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은 또 아들을 낳고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래서 아들을 낳고 원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원인을. 그러니까 이런 걸 빼면 안 돼. 원래는. 그래서 이제 원어로 가끔 제가 설명할 때 이런 때 좋은 거예요. 이것이 아주 그 필링이 굉장히 와 닿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식을 낳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낳은 그 스토리 때문에 나도 내 자식을 낳는다. 에? 그죠? 그 바울이 디모데를 낳는 거예요. 그 스토리 때문에.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있고 요셉이 있어요. 누가 그럼 영적인 장자예요? 아까는 유다라고 또 하셨죠? 장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다와 요셉 중에 누가 적임자인가? 근데 이제 창세기 그죠? 요셉이 더 맞아요. 근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둘 다로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 유다와 요셉의 차이가 있어요.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49장 가서 좀 잠깐 보겠습니다. (1절부터) 그냥 12절까지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평범한 얘기니까 그냥 읽어 내려갈게요.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미래적인 것들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딱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유관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죠? 루벤이 그렇게 잘난 사람이었었어요. 사울 왕이 잘났지요.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비의 침상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누가 침상에 오를 수 있냐면 이렇게 성정이 불같은 자들, 율법 종교 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자들이에요. 다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된 교회를 타락시키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루벤이 비라를 범하잖아요. 신약교회의 후반전에 있는 신약교회를 범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언제 잔해했죠? 6절에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는 창세기 35장에 보면 34장부터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했죠. 그래서 너희와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걔네들이 이렇게 왔을 때 가짜로 오케이 해가지고 할 일을 다 받게 해서 칼로 다 도륙을 시켰어요. 그 남자들을. 이런 것들이 다 엄청난 비유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강제로 칼로 이렇게 굴복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십자군 전쟁 때 그 천주교가 온 세계를 정복해 가면서 사람들 하나하나 불러놓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으면 그저 즉결 처형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지금? 다 개판됐잖아요. 오히려 복음이 들어갈래? 들어갈 수가 없어. 천주교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나뉘고 흩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천주교는. 완전 2단 중에 상이단. 계시록 17장에서는 13장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왕초예요. 교황이. 그 교황의 영을 받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기독교의 교파들이죠.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라는 말 자체가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찬송. 근데 왜 찬양이 되는 거냐? 이걸 이제부터 공부할 거예요. 왜 찬양이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는 거 형제들을 위해서 캡틴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유다가 장자가 되는 게 맞죠. 그죠?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장자고 싸우고 이기는 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과 육 이런 것들을 다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참지 못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왕권이죠.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들고 있는 지휘봉을 얘기하는 겁니다. 치리자의 지팡이도 마찬가지 목자라는 뜻이고 그 발 사이 여기서 이제 발 사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생명의 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계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대로 남조 유다에서 왕권이 끊이지 않았죠. 왕들이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이 그 왕권을 걷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비록 바벨론으로 잡혀갔을지라도 바벨론 포로에서도 거기서도 왕권이 계속 이어졌었어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 후반부로 내려가면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역대상과 열왕기 하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수룹바벨 계통의 왕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혈통적인 왕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에 대한 예언을 지금 49장 9절에서 했어요. 10절에서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나귀라고 하는 것은, 나귀가 돌아다니는 것은 어떤, 나귀는 나자마자 목을 꺾을 것이요. 꺾지 않으면 대속해야 되죠. 속전을 주고.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나귀, 기어다니는 나귀는 다 속함을 받은 걸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징하는, 속함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와라 할 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죠. 그러니까 그거 다 속함 받은 양들을, 이제 양 비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받은 자들. 그 구속받은 그 나귀를 어디다 매냐? 포도나무에 매. 포도를 따먹으라고. 주님 곁에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 옷을 포도나무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의는 우유로 인하여 시리로다. 포도주를 먹었는데 포도주가 취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먹고서 이제 벌거벗었죠. 우리도 먹되 흠뻑 취해야 돼. 이렇게 취해야 돼. 근데 그 포도주가 마치 또 이빨을 보니까 하얗게 영양가가 많아가지고 이런 어떤 복합적인 이중적인 표현을 써서 유다에 대한 예언을, 왕권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창세기 49장 열었죠.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게요. 이건 요셉에 대해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초막절 때 쓰는 그런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나서 초막절로 갔어요, 이미. 그때에 쓰는 나뭇가지, 구원받은 자들을 상징하는 건데 요셉이 밑에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대요. 유대인의 담을 넘어서 이방인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까지 복이 넘어간 거예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을 군박한 자가 활 쏘는 자래요. 그러니까 활 쏘는 자는 에서죠. 그러니까 에서니까 에서, 에돔 이런 육적인 그런 장자들이 요셉을 핍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이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는도다.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여기서는 사실은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두 번 이 땅에 나시죠. 초림 예수는 유다를 상징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으로 오신 예수. 영으로 오신 예수는 어디로 오세요? 누구한테 오세요? 육체 안에 오시잖아요.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그걸 얘기한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죠? 성령을 받으면 내 자신이 생명나무가 돼서 젖도 먹이고, 이렇게 그러나요? 태의 복, 잉태도 시키고 아기도 낳고 젖도 먹이고 그런 복을 다 받는 거예요.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아까 읽었죠? 더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해서 요셉에 대한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육으로 오신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요셉은 맏아들의 영으로 오신 성령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 안에서 탄생하시는 것, 주분이. 때가 찬 어떤 사람 속에서 탄생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유다와 야곱을 아주 직설적으로 잘 표현한 부분이, 장자권에 대해서 잘 표현한 부분이 역대상 몇 장? 5장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역대상 5장에는 그런 게 있어요. (1절부터) 제가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도 귀하신 분이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은 무익하기 때문에 누구 속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 되셔야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으로 표현된 살리는 영이신 두 번째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쳐주는 거예요. 더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누가 더 장자냐? 겉으로 볼 때는 유다가 장자였죠.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은 요셉을 더 장자로 본 거예요. 그러나 기록에는 유다로 기록하라 이렇게 한 거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 깨달을 자만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예, 알 자만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역대상에 이제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대상 5장 읽어봤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육으로 오신 예수는 성령으로 오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두 번째 오신 성령인 맏아들의 영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야 살리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구원의 그 필요 충분 조건은 유다의 육적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가 다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윗의 혈통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이렇게 했잖아. 육신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진짜 유대인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야 이런 얘기예요.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1년이면 집사 받고 찬양대 가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면 마음이 할례 받나요?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입관을 갖고 있는 걸 털어내는 것이 엄청나게 힘든 걸 제가 알았어요. 아직도 서울교회에서는 뭐 안양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는 좀 수정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게 들어가면 옛날 것도 버릴 줄도 알고 가죽 옷도 마찬가지고요. 당부드립니다. 배울 것이 있으면 어린애한테도 배워야지. 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는 안다 그런 말을 하죠. 그게 뭐냐면 유대인, 구원의 지체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유대인 혈통에서 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표현은 진리는 이제 만인에게 이게 적용돼야 되잖아요. 내 자신이 이면적인 유대인이어야지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마음의 할례 받은 자가 되어야 구원에 가깝지. 할례 받았다고 또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30이라는 세월을 더 살아야 돼. 앞으로도. 야곱이 100세에서 30세 살 때까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유다와 요셉을 제가 이제 히브리어로 잠깐 이게 보면 제가 설명만 할게요. 자, 우선 유다와 요셉 보기 전에 할아버지가 여호와죠. 여호와. 자, 아브라함이니까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뜻이 실존을 소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살기를 원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살기를 원한다. 누구 안에 들어가서 그 실존을 원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빨리 하면 안 되겠네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호와는 실존을 소망한다. 그럼 여호수아는 여호와 샤마 그런데 그것은 여호와 플러스 샤마 그런 건데 그거는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존이 구원이고 실존이다 이런 얘기고. 자, 여호수아 배웠죠? 우리가.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건 뭐냐? 유다는 여호야다예요. 앞에가 다 여호가 붙어 여호가. 유다는 여호야다 혹은 예후다 이런 말을 해요. 여호야다는 뭐냐면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거예요. 다 실존이 붙어. 여호라는 말이 붙어. 그럼 요셉은 또 뭐냐? 요셉. 우리나라 말로 요셉이지 히브리어로는 여호 셰프예요. 여호 셰프. 이걸 빨리 하면 요셉이야. 번역을 똑바로 해놨으면 우리가 참 공부하기 쉬운데 번역을 이렇게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만 해놔가지고 여호셉하고 요셉하고 전혀 틀린 사람 같이 느껴지잖아. 실존이 증가된 자 여호셰프.
그래서 실존이 증가되면 빵 터지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나중에 공부할 때.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여호수아, 유다, 여호세프인 요셉은 한 식구라는 걸 알 수 있죠. 한 가문. 퍼스트 네임이 여호와야. 퍼스트 네임. 저희 집의 퍼스트 네임은 김이야, 김. 박, 양 다 있잖아요. 퍼스트 네임. 여호 아무개, 여호 아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실존을 강조한 거예요. 실존을. 그러면 이 실존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고난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죠? 이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어디 가서 다 설교하실 수 있을 거야. 제가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인을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37장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셉이 끌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부터 이제 쭉 이렇게 팔려가는 장면. 요셉이 고난이 시작됩니다. 근데 창세기 38장에 딱 가면 유다가 고난받는 얘기가 유다의 스토리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과 유다, 그러니까 요셉과 유다가 고난을 많이 받아야 장자가 되겠죠. 실존이 되겠죠. 이제 그 얘기를 성경에서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요셉이 끌려가는 장면이 딱 나오면서 야곱의 약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써 있는데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근데 야곱의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요셉과 유다의 이야기로 끌고 가고 있어요. 너무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에? 그래서. 야곱이 그래서 유다와 요셉도 그런 거야. 그래서. 예. 야곱 집의 두 기둥인 요셉과 유다의 스토리가 곧 야곱의 역사요, 야곱의 인생의 엑기스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야곱 얘기야. 그런 얘기를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가 이제 요셉은 너무나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으니까 생략을 하고 유다의 고난에 대해서 창세기 38장 그것만 공부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반만 공부할 것 같아요. 다 시간상.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애를 낳고 오난을 낳고 셀라를 낳는 얘기를 쭉 써나갔어요. 많이 아시죠? 1절 우리가 읽었죠. 그 후에 그랬어요. 어떤 후유냐면 37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37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지금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왔냐면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까지 간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유다도 고난을 받는 것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자니까.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유다 얘기를 그 후에 유다도 이렇게 고통을 받았어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유다는 육적인 장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장자지만 초림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절에 보니까 천연적인 유다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려갔다 그랬어요. 자기 형제에게서 형제랑 같이 살다가 내려가죠. 그 예루살렘 성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나잖아요. 강도 안 만나는데 원래는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지금 얘가 마귀한테 쓰였어. 유다가 지금. 그래서 형제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떠나서 내려가서 엉뚱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를 만나잖아요. 이게 저주거든. 같은 이스라엘 사람하고 만나 결혼해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을 만났어. 수아라는 뜻이 뭐냐면 부귀라는 뜻이 부귀영화. 부귀영화를 쫓아가서 쫓겨다가 붙어버렸네. 유다가. 그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나쁜 일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가정에. 그러니까 지금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첫 아들과 탕자가 나오죠. 나중에 누가 아버지께 효도해요? 둘째. 지금 유다가 둘째 길을 걷고 있는 거야.
내 재산 다 내놓으시오. 그러고서 이제 지금 아버지 곁을 떠나서 지금 튕기는 거라고. 사춘기처럼. 예. 매를 좀 적당하게 맞고 이제 오면 이제 하나님께 효도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지금 타락의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 여기 주변에서 타락의 길로 가고 있으면 절대 정죄하거나 심판하면 안 돼.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유다처럼 바뀌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예. 자, 2절에는 아까 가나안 사람 수아랑 결혼했다 그랬죠. 예.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 세상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난 본성이 이게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다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3절에 보면 수아와 잉태해서 이름을 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엘, 6이죠 아직. 유다가 6이잖아요. 6은 6을 낳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듯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6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엘이라 했어요. 함부로 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엘이 되기 위해서 하지만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걔는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지. 저는 작은 자입니다. 저는 소자입니다. 저는 낮은 자입니다. 당신이 위대합니다. 이렇게 앞에 사람들을 높여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름이 엘 그런 거니까 이건 뭐냐면 영적인 비유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정지와 심판을 행사하는 율법 교사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런 아들을 만들었다고 가르쳐가지고 유다가 가르쳐가지고 이것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군림하는 하나님, 누구 위해서 명령하는 하나님. 그러나 참 하나님은 자기의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섬기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4절에 보면 그가 다시 잉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오난은 강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상수리나무 상징, 역시 율법 교사를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5절,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거십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장소에 있었어. 얘는 이게 엄폐.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서 지금 주염 열매 먹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거기서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다 하고 있었지만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죠? 엘과 다말이 결혼했어요. 아브람과 하갈이 결혼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대속받지 못한 자예요. 의문의 말씀과 경수가 있는 여인이 결합한 거예요. 짐승과 짐승이 결합한 거 하나님 볼 때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짐승이 나오지. 예. 종의 사역자. 계속해서 종의 사역자만 생산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볼 때는 이것이 악이라고요. 어디 가서 이렇게 도덕적인 죄 짓는 것, 그것을 하나님 보실 때, 물론 그것도 악이지. 그것이 악이 아니라, 영적인 악이, 이런 것이 악이라고. 영적인 악이 더 큰 죄입니다. 그렇다고 윤리적인 악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교만해서. 그죠? 그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왜 악을 행했는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자칭 의인 행세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길 사거리에 서서 길게 기도하면서 나는 저 창기와 세례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은 것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구제를 합니다. 자랑을 했어요. 곽선희 목사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분 살아계시죠? 그분 유명한 분이죠, 우리나라. 그죠? 무슨 교회죠? 소망교회인가요? 소망교회. 옛날에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집사 때 가끔 설교 듣고 그랬는데
듣다가 이렇게 못 안 듣고 막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그분 설교는 이렇게 너무 이게 인문적인 철학적인 그런 강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내가 기억에 남아서 하는 소리예요. 자기가 20년 동안 그 당시에 20년 동안 지금 또 10년 넘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30년 됐겠네. 10년 넘었지. 15년 전. 20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대요. 그걸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자칭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자, 8절 9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7절에 죽었죠.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로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오난도 악하지요. 그래서 10절에 오난이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였어요. 왜 악하냐면 형이 대를 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형이라고 하는 것은 맏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이 대를 안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자기 아내 삼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아내인데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 중매해야 되는데 중매하지 않고 제 아내 삼고 노리게 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거예요. 오난은 그래서 죽었어요. 엘은 교만해서 죽었고. 그래서 엘과 오난의 죽음 그리고 유다의 대를 나중에는 이제 유다의 대를 다말인 며느리를 통해서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과 섭리를 보여주는 비유들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정작 유다 자신의 가문에서 집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한마디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유다가 겪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유다 영적인 비유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실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유다가 두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장자와 차자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한 아들을 잃어버려도 평생 그 가슴에 그 아들을 안고 슬픔과 그리움 속에서 그 살아가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텔레비 같은 데 나오면 그 아들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문을 잠그지 못하고 잔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는. 죽은 것이 뻔히 아는데도. 그만큼 이 자식에 대한 그 그리움은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가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어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랬지만 야곱이 겪은 그런 육체의 고난보다 유다가 자식 하나 잃은 것도 굉장히 큰 건데 자식 둘을 잃은 것은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로 유다의 그 고통과 슬픔은 누가 유료해줘도 유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보다 훨씬 더 갑절에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 했죠. 유다가. 그러니까 유양가 가사처럼 사는 게 아니야. 얼마 전에 텔레비 그 드라마 나왔죠. 사는 게 아니야. 여기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연세가 다 지긋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모두 다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그 여러 가지 체험과 회한들, 인생의 어려움들을 다 겪으시잖아요. 유다의 그 고통에는 못 미치지만 나름대로 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에 맞게 고난과 고통을 다 줍니다. 저도 사나이지만 눈물을 많이 흘려봤어요. 또 최근에도 눈물을 흘려봤고 그런데 때로는 베개 밑에서 눈물 흘려보기도 하고 때로는 막 차를 운전하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막 진짜 차 운전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아무도 안 듣고 다 시끄러우니까 주변에 나만 혼자 그냥 가는 거 아니야. 거기가 마치 기도원이야. 기도원 차 안이. 아버지 살려주세요. 왜 살려주세요? 그럼 필요 없어. 아버지 다 알으니까. 그냥 살려주세요. 네? 너무 답답해요. 제가 너무 숨통이 막힐 것 같아요. 네. 이런 하소연을 한참 동안 하고 갑니다. 막 어떤 이제 회사에 막 출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지만 하면서. 근데 이제 한참 하다 보면 뭐 어떻게 이제 뭐 뻔하잖아요.
아버지 이것이 내 몫이죠. 그러고서 이제 걷어들이죠. 이것이 내 몫이죠. 예. 그러면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좋아요? 예. 좋으니까 이렇게 권한 주신다면서요. 예. 그러게요. 예. 내가 좋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지. 예. 예. 어느새 이제 말씀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져줍니다. 그죠? 자매님들 다 경험하셨죠, 형제님들. 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멋진 보석을 만드시려고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간섭하시나. 이건 나중에는 알아서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뭐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요? 그때 이제 깡다가 생기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깡다가 있어야 신앙도 바로 서, 사실. 저가 좀 더 깡다가 있었으면 좋겠어, 어떤 때는 보면. 밀어붙이. 저도 그냥 하시는 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인데, 어떤 때는. 사실 깡다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내 눈물병이 좀 많이 좀 찼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형제 자매님도 눈물병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세요. 근데 그 내가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눈물병, 내 눈물을 담으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눈물병이 다 차야 하나님이 이제 마개를 막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3번씩이나, 그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나는 이제, 그럽니다.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닌데, 내가 왜 행복을 찾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행복은 내 것이 아니야. 유격장에서 행복 찾는 미친놈이 세상에 어딨어. 내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유격장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유격장. 우리 남자하고 형제님들은 다 유격장 가보셨지만, 유격장에서는 이 감정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감정이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피곤해, 뭐죠? 그 훈련시키는 조교, 저거 나보다 쫄다고인데, 저건 나중에 죽었다. 이런 감정이 생겼다 그러면 사고 납니다. 감정이 생기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정신을 혼을 딱 빼놓고, 앞에 사람이 가면 나도 가야 돼, 그냥. 저 계곡으로 뛰어내리면 줄 타고 나로 잘못하면 그냥 중간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사고나 잘못하면 큰 사고나.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통일 하사불성이야, 거기서는. 그래서 막 하나밖에 올라오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유격 훈련장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8장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산지길로 몇 년 동안? 40년. 반드시 40년. 보내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막 그래도 네 신발이 닳았더냐, 네가 배고팠냐, 물이 없어서 목말랐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훈련이 끝나야 돼. 유다가 살아생전에 무슨 대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유다가 고통을 당해야 했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어떤 고통, 멸문지화, 가문이 다 혹상 망하는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집에 기둥만 무너져도 좀 어느 정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어. 석가래도 있으니까. 근데 유다는 석가래도 다 무너졌어. 그렇잖아요. 회복이 안 돼. 시간이 없네. 조금만 더 합시다. 유다의 가문은 손쓸 방법이 없었어요. 다 무너졌어요. 왜 그리 폭삭 주저앉았습니까, 유다가? 너무 큰 화를 당하다 보니까 온 동네방네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소문이 다 났어. 그때 유다는 아마 너무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나.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워스턴 포스터지가 그때 소식을 전했는데요. 유다의 몸무게가 90kg에서 45kg로 줄었대요. 반으로. 45kg. 뼈만 걸어 다녔을 것 같아, 유다가. 유다가 새 아들 낳을 때만 해도 어깨에 힘주고 다녔는데, 그죠? 중년에 손자들 키우면서 멋진 생을 뽐내면서 다니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졸지에 무슨 날벼락을 맞았죠. 유다보다 더 고통당한 게 욥이에요, 사실은. 10자녀를 다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이든 2명이든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분량에 맞게 고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참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많이 있어요.
유다는 형제들보다 더 큰 뭐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그냥 하나의 인생일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저주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추방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현주소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산 것 같으나 죽은 자들이에요. 마귀에게 둘러싸여서 죽은 자가 된 것을 하나님이 놔두면 다 이렇게 고통받는 그런 대로 가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는 것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냥 무탈하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문제가 도래되는 것이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야지 자식이 자신이 이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더 악한 자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서 반드시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악함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한때의 그 잘남이라고 하는 것이 들의 꽃의 하루의 운명과 같이 연약하고 가련한 나약한 존재인 것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자가 복 있는 자죠. 이런 일련의 심령의 변화를 겪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자를 하나님은 유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다. 유다의 소원 목적성을 이렇게 이름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유다의 마음 한구석에 가득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존이 된 자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아무리 찬양을 해도 하나님 찬양 안 받습니다. 속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은. 실존이 된 자가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 찬양이라고 하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되는 거라고요. 바로 이러한 상태에 떨어진 유다는 세상 밖으로 밀려났죠? 세상의 분야함 가운데서 밀려났잖아요, 이제는. 거기서 그 세상의 분야함 가운데서 차단돼서 거기서 비로소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묵상에 빠져들었어요. 왜 인간은 태어났으며 과연 창조주는 계신 건가? 사람의 내면 세계는 있는 건가? 내세는 있는 건가? 있다면 그곳은 어떤 곳이고 어디일 것인가? 심하게 꺾여진 나무처럼 잘 나가다는 유다는 꺾여졌고 이제 희복불능의 상태로 전락되어서 죽은 자처럼 된 유다에게 이제 다음 주에는 유다가 회복되는 장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죽은 유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복이 임하는 일들이 다음 주에 이제 올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